반갑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엘라바마 버밍햄에서 여기 오는데 조금 일찍 들어오려고 이렇게 머리를 굴려봤더니 3번 비행기를 타면 좀 일찍 오겠더라고요. 1시간씩 트랜짓 타고. 그렇지 않으면 밤에 11시, 12시 다 돼서 오는 비행기밖에 없어서 그걸 타가지고 어제 3번을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아주 힘들었어요.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짓 만나서 반갑고 또 지난번에 보고 만나본 사람들 있나요? 네. 얼마쯤? 반반 되네. 나머지 분들도 다시 만나서 처음 만나는 반갑고 다시 만나는 반갑고 오늘 목사님 저 이거 끝나고 이것도 끝나고 오늘 보통 이 설교하고 이렇게 다르게 저는 오면 그냥 이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이 제가 고등학교 대학 1학년 때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던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면 서양 문명이 거짓말이고 그 위에 서 있는 서양 문명이 거짓말 위에 서 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왜 했겠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잘 다니다가 학교에 가서 진화론 배우면서 그랬어요. 진화론이 과학이고 진리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그럼 교회 그 종교적인 영역이나 창조라고 학교에 오면 진화 그게 진실이죠. 그것 때문에 저는 정신분열증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런 걸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참 이런 문제를 아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에게 심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뭘 나눌까 하다가 이걸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고 그냥 선언을 하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 책이 아니다. 사람 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신 존재 증명을 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 존재 증명을 해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다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우주를 보니까 제1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 위에는 나 위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버지 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쭉 따라 올라가도 누군가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는 또 뭘까?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 그런 걸 이런 논증들을 해요. 존재를 목적론. 우리 존재를 보면 틀림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야. 칸트는 도덕론증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같은 게 심판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혹시 필요하면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이라는 사람 알죠? 정말 위대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계산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원리를 이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던 그런 위대한 수학자예요. 그래서 T.S. 엘리엇이 파스칼은 과학자였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수도사로서 살아간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자인데 이분은 신앙적인 고백들을 이렇게 남겼죠. 이 파스칼의 신앙 고백 빵새에
여러분 빵새 보신 분 계세요? 꼭 보셔야 될 책이에요. 저는 참 학생 때 그 빵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인간의 위대한 모습과 인간의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파스칼은 빵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파스칼의 그 신앙 고백은 1600 이 사람이 이분이 23년에서 1623년에서 62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39밖에 살지 않았죠. 근데 그 사이에 그 위대한 수학, 물리, 원리들을 이야기를 했던 천재죠. 그런데 이분이 1954년 나이 32살 때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양피지에 기록된, 이거는 그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양피지에 꿰가지고 자기 옷 안에다가 꿰매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죽고 나서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글을 이제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보면 불 이렇게 시작해요. 불, fire.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앞에 무슨 논증을 하고 하나님이 이러니까 있을 거다 막 한 이야기들, 파스칼만큼 그런 걸 잘 아는 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런 우리 머릿속에서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이 밤에 파스칼은 불같은 그런 성령님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형 감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기쁨의 눈물. 이것이 절대적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그 위대한 학자였지만 그 자기의 이 빵새를 보면 무한한 존재 앞에서 유함자의 그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는데,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인공민같이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의 믿음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파스칼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어떨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파스칼 내기, 도박, 이거 가지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수학자로서 확률 게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존재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것을 확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
죽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하게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잃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잃을 건 없죠. 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아무것도 잃을 거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걸 잃죠. 존재했다고 존재하신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바보가 없는 데다 걸어가지고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합니다. 뭐 안 계신다면 똑같은데 계신다면 all or nothing 되버리죠. 그래서 이런 그 파스칼은 내기,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도달리오는 이제 수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계산에 의해서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런 계산은 인간적인 거예요. 비판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스칼은 앞에서 이런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모든 종교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불교는 자기가 도를 닦아야 되고, 모든 종교가 그렇죠. 선행을 하고, 그래서 내세에 뭘 얻기 위해서 자기가 도를 닦아나가요. 고행을 하든지, 어떤 선행을 하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노력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믿음 체계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무한자는 유한자를 내포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자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종교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앞에 우리가 무슨 논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논증 필요 없어요.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서, 너희들 도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줘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나 해? 하는 그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에요. 그 1장 1절은 참 인간이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태초란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원. 창세기에 나타나는 시간성과 공간성은 인간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하나님의 존재만이 가능한 그런 시간과 공간이에요. 태초라는 개념이 그렇고 또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조금 기독교 신앙이 생기면 이 책을 권하고 싶은데 창세기 시공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신혼 때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굉장한 그 영향력을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세계관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던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적고 있어요. 이 셰퍼 박사님이. 그런데 중세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이 우주 속에서 중심이었어요.
인간이 중심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우주 안에서 인간이 중심에 있었고 또 지구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중세 지나고 과학이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 펜들럼이 추가 창조됐다라는 쪽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희붕이 되고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다윈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인간은 뭐예요? 동물이죠. 인간은 동물로 조금 진화한 그런 동물일 뿐이에요. 지구는 중심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중심 아니죠. 초변방, 아주 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혁명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거고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윈 혁명인데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상에 놓고 이해를 하는 그런 변화가 왔어요. 그 두 가지 큰 혁명이 인간을 이해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한 존재인 인간을 부인하게 됐고 그냥 아주 우연히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자연선택에 의해서 이런 목적과 방향성이 없는 그런 진화된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간의 이지가 발달하면서 일어난 어떤 큰 두 가지 혁명이에요. 그래서 과학 입장 변화가 어떻게 됐겠어요? 창조에서 이제 진화로 갔죠. 이 어떤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목적론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축적돼가지고 생긴 존재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펜들럼이 반대쪽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반대쪽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지금 이거 어디가 있어요? 진화 쪽에 많이 가 있죠? 정말 그래요? 자, 이 펜들럼이 지금 이게 이제 지구인데 이 태양에 비하면 이 목성에 비하면 지구는 이만하고 또 태양계의 별인 이 목성은 이만하죠. 지금 태양은 이만하고 지구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벌써. 그다음에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거는 태양이 이만한 밖에 안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태양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 스리퍼이라는 별을 태양을 비교해 보면 이 이면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원의 이 스리퍼이라는 별에 의하면. 근데요, 이거는 태양이 여기 있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그죠? 은하계에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태양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그 광년이라는 개념 있죠? 광년. 1광년이 얼마예요? 9조. 이게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죠. 여러분 지금 그 인터넷이나 채팅하고 한국하고 채팅하죠, 여러분? 그럼 얼마 만에 와요? 광속으로 오죠. 네, 광케이블카 들어가서 광속으로 와요. 그러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빛이. 그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채팅을 하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속도예요. 1광년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예요. 1초가 아니고. 이제 지구는 지구 둘레를 적도를 돌리면 4만 킬로쯤 되는데 저걸 7바퀴 반 도니까 한 30만 킬로미터쯤 된다는 소리죠. 빛의 속도가. 그렇죠? 1초에. 1광년은 9조 4,608억 킬로미터예요.
근데 은하계가 크기가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 은하계가 두께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네? 3만 광년이고 직경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10만 광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에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까지는 3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우리 이 은하계의 별이 몇 개쯤 있을까요? 3천억 내지 4천억 개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쯤 있을까요?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가 3천 내지 4천억 개의 아까 그 은하계가 또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거를 하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우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약 200억 광년이래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있고 3천 내지 4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그럼 우주 밖에 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유한자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성이에요. 태초의 공간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광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200억 광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거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려서가 아니고 이 광년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가까운 별이 아까 그 안드로메다가 3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관측하고 우리는 그 별이 있을까요? 지금 과학적으로 별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빛은 언제 출발한 빛이에요? 거기서 30만 년 전에, 빛의 속도니까 30만 년 전에 출발했죠. 300만 년 전 거 보고 우리가 저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이미 없어졌을지도 혹시 모르겠네. 3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그 유한성이라는 것을 이 패스칼도 그랬고 황새 참 잘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유한자이고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그것보다도 지금 아까 우리가 뭐 하나 말했어요? 펜들럼 추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 우주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물론 크리스찬도 있겠죠. 자, 인간이 진화했고 동물이고 그 다음에 우연히 막 축적이 돼가지고 원숭이 다음에 내가 됐다. 그렇게 믿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 우주를 보니까 만약에 태양과 지구와 거리가 조금만 차이 나면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지구가 각도가 있죠? 자전축이 각도가 있죠? 이게 가까워지면 뭐예요? 여름이죠. 조금 멀어지면 겨울이에요. 요거 가지고. 그게 조금만 틀어지면 끝장이에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을 하거나 이런 물리학, 천체 물리학을 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구가 이 3천억 내지 4천억 개의 별 곱하기 3천억 내지 4천억 개의 은하수 속에 지구만이 지금
인간이 생명체가 존재하면서 있는데 뭐 지금 뭐 어디에 있을 것 같다고 막 하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지만 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생겨낸 거예요. 만약에 우리 물리, 화학에서 막 상수들 있죠? 여러분 머리 아프게 했던 상수들 있잖아요. 소수점 막 나가고 하는 거. 그게 조금만 틀어지면 우주가 와해되는 거예요. 어떤 역학들이 망가지면서 와해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연히 그냥 조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 존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누군가가 굉장한 무한자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이것이 이렇게 우연히 생긴다는 건 아주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아까 엔트로피 프린시플, 인본주의 원리,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뭔가가. 이건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성경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의학을 하는 이제 의사고, 그런데 생명체 원리를 보면 이 한국적성은 그냥 뒤에 조금 이야기했지만 목적을 가진 어떤 뜻을 가진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요즘에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intelligent desig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intelligent design. 지적인 설계가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 자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과 우연히 수백억 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겼다고 믿는 건 난센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nthropic principle, 인간 중심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anthropic principle, 이쪽으로 갔던 pendulum이 다시 이쪽으로, 이거는 과학의 입장 변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그 진화론 아닌 이 인텔리전트 디자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종교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상당한 핍박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학자들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뒤에 좀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선포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선언을 통해서 성경은 부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 없이 하나님이 있고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무신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무신론자 중에 신은 없다. 이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마한 책이에요. 신은 없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 같은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을 제정할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이 없으면 어떤 절대가치나 공유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규율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게 존재해야 돼요? 자연 법칙으로 그냥 자연 선택에 의해서 강자 생존했고, 그랬으면 강자가 계속 약자 밟아고 죽이고 없애고, 살인이 죄가 될 이유도 없고 도둑질이 죄가 될 이유도 없죠. 그런 점에서 이 사르트르는 맞아요. 신이 없다면 인간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정할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다만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존재일 뿐이다. 자기 스스로 각자 다 자기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존재일 뿐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사람이 알았던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공허한 것이 될 것이다. 무신론자 모든 철학자들은 허무주의예요. 결국 공허해요. 실존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여기 이 넘어가는 과정이 논리적 비약이에요. 연관성이 없어요. 불합리한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행동을 선택해서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겠다. 그라운드가 없죠. 파운데이션이 없죠.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합법적이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일이 합법적이에요. 누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한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따라서 인간은 외부로부터 어떤 정당화를 요구받지 않은 채 자신의 가치를 선택하는 일에 자유로운 존재다. 이 사람은 자유를 강조했지만 이런 자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자유죠. 각자. 외부로부터 어떤 정당화를 요구받지 않고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이 말 자체는 이해를 하세요? 응?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하나님만 없다면 다음 줄이 뭐죠? 가라마조 현재 이런 거 읽어봤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별짓을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기준을 누군가가 제정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성경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분명히 저게 굉장히 나쁜 죄인데 한국에서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하죠. 처벌을. 왜? 그것에 관한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황우석 씨가 엉뚱한 짓을 했죠. 그리고 아주 그 거짓말 논문을 썼죠.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실은 한국에 황우석 한파들이 있어가지고 막 굉장했지만 사실 그건 정말 그 황우석 씨가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 연구비 갖다가 그러고서 논문 거짓말을 쓰고 있지도 않는 스탠스를 가지고 막 그런 거 했죠. 근데 그때 미국은 어땠어요?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는 더 그런 부분에 그 보수적인 나라니까. 미국은 그 연방정부에서 그런 연구를 못하겠어요. 돈을 대주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그것에 관한 법이 없었어요. 인간 복제에 대한 법이. 그러니까 인간 복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 클로나이드사 같은 데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디 와서 해요?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기술도 따라주고 돈 낼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점수를 받았죠. 우리나라에서. 법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앞에 있는 것.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결국 그 인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존재해요. 이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그런 둘 중에 한 존재해요. 아마 이런 이론 들어본 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 고등학교 때 이거 이 사람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혹시 교육부에서 읽으라고 안 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 눈먼 시계공 뭐 이런 거. 아무튼 이 사람은 이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도킨스라는 이 현대의 최고의 진화론자죠. 이 사람은 밈 티오리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생물학으로 환원을 시키죠. 모든 걸 생물학으로 설명을 하고 진화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뭐예요? 결국 사상,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DNA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NA로 공산주의 사상은 어떻고
기독교는 믿고. 근데 그 시도를 한 것이 이 이론이에요. 밈 티오리가 그거예요. 우리 DNA 속에 somewhere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공상적인 이론이에요. 이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티오리가 아닌데 밈 티오리라고 하면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무신론자들한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나 사상, 문화, 철학 이런 부분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생물하고 진화론으로 환원을 시켜버리면 진화론이 진리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너무 긴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없는데 무신론이라는 거는 신이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에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고 믿는 확고한 믿음 체계예요. 신이 있다고 믿든지 없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없다고 믿는 믿음 체계예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논리학에서 뭐 배웠어요? 논리적으로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신이 아니고 그냥 뭐가 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있죠. 가령 무인도에 저 무인도에 갔더니 무인도에 저기에 새가 있을까 없을까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새똥을 발견하거나 새털을 발견하면 여기에 이런 새가 살고 있구나 있었구나 또는 있구나 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죠? 간접 증명이지만 근데 없다고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가 없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야 가능해요. 새가 없다고 그러려면 지금 그 섬을 샅샅이 새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샅샅이 한꺼번에 볼 눈이 있어야 되죠? 나는 여기서 찾고 있는데 새는 저쪽에 반대편에 있으면 못 찾겠죠? 브레인도 새가 해변에 똥을 싸는데 파도가 와서 계속 씻어가지고 똥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새가 브레인도 있었는데 죽었어요. 아니면 다른 어떻게 됐어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적으로 영원해야 돼. 100년 전에 있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100살 못 사니까, 100년 못 사니까. 시간적으로 1000년 전에 새가 있었다. 1000년 전에도 없었다. 라고 증명할 사람이 있어요?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물을 증명하려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초월하는 존재여야 돼. 그 존재가 누구예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무라는 걸 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라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요. 직접 그 존재를 보지 않았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깃털을 하나 발견했다. 새똥을 발견했다. 이런 새가 있을 것이다. 찾아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쉬워요. 있다는 게 쉬워요? 없다는 게 쉬워요? 증명하기가. 있다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간접 증명들이 많이 있어요. 없다는 증명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믿는 건 그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체계예요. 증명된 게 아니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 체계가 무신론이에요.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종교죠. 종교이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그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도킨스예요. 그 유명한 DNA 좀 연구한 생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연을 하고 다녀요. 무신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강연을 하고 다녀요. 밴쿠버에 들어왔었어요. 양성 교수님이 한번 그 강연에 가려고 했더니 돈을 100불씩 내라고 그래서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돈 무지무지하게 모아요. 그거 팔아먹고 다니면서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거 합니다.
probably라는 말은 광고할 때 저 말을 안 넣으면 뉴질랜드들한테 저기가 되니까 광고 뭐라 그러나 허가해주는 정부에서 저걸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넣은 건데 아무튼 probably라고 했지만 하나님 없으니까 지금부터 걱정 말고 즐겨라. 하나님이 없으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 안 지키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겨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이거 하고 다녀. 오만 차에다가 이거 광고비 들여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무신론이 그냥 중립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믿음 체계, 종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 어려운 믿음을 믿고 그거를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는 내가 만약 진화했다면 사는 의미가 뭔가,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냥 흙에서 어느 날 아메바 됐다가 수백만 중에 100몇십만 중, 200만 중 가까운 단계를 거쳐서 원숭이 다음에 내가 됐어. 그럼 뭐야? 우리 어쨌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뭐야? 그런 생각이 빠졌어요, 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면 뭐하러 계속 살아? 차단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결국 무신론의 결론은 허무주의예요.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사실 우리나라에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생긴 아이들이 가지는 갈등, 고민 이런 게 참 많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 이건 뭐죠?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의 큰 죄악인데 뿌리를 찾아가면 이게 왜 생겼죠? 그 앞단계가 뭐예요? 이거 하기 전에 뭐가 깨진 거예요? 남녀 성비가 깨진 거죠? 네?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 왜 없어요? 죽였어요, 죽여. 너무 어려운 고상한 문자 쓸 거 없이 그냥 여자니까 죽였어요. 아까 무신론자,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어요? 내 행동 자유예요. 네. 도스토옙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할 게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가장 안전해야 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자기의 아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딸이라고. 그런 범죄를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성비가 보통은 남녀 성비가 100대 104 정도 돼요. 여자가 조금 많이 나와요. 거꾸로 말했어요. 남자가 좀 많이 나와요. 남자들 되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혼할 때쯤 되면은 성비가 맞아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여자를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셋째 아이의 경우, 특히 유교가 심한 그쪽, 남녀 선호상이 심한 대구 경북 지역 이런 때는 엄청 많이 깨졌어요. 네,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제일 많이 깨진 지역이 그쪽이에요. 안동 대구 쪽이 유교 강하죠? 그러죠? 남아 선호상 때문에 막 깨졌어요. 그래서 100대 150까지 깨졌어요. 셋째 아이가. 셋째 아이 성비가 셋째 아이들 성비를 보면 100대 150까지 깨진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모자라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간 생명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무신론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작년에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한 해에 10,000명 이상이 죽어요. 자살로. 뭘 반영하는 거냐면 결국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떤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당연한 거예요. 나름대로 당연한 거예요. 저게. 당연한 기계예요.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죽는다는 건 교통사고로 지금 10,000명도 안 죽어요. 한 해에. 교통사고로 한 6,000~7,000명 정도 줄었나. 그 전에 10,000명 이상 죽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살로 저렇게 죽어요. 그 사망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네? 아니 자살 말고 암, 그 다음에 뭐 뇌졸중 돼서 죽고 심장병으로 죽죠. 네 번째가 자살이에요. 이건 허무해요. 제가 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는 이야기 좀 뒤에 해야 되는데 빨리 나왔네 이게. 종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라고 했는데 무신론도 저렇게 전도를 하지만 진화론자들이 무신론하고 진화론은 형제가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오리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 아니거나 이거나 창조론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으려면 무신론자이려면 진화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시조새 그러면 여러분 진화 증거라고 배웠죠? 지금 조류학자들이 조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공룡에서 새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과학자들이 현황에 대해서 찾는 게 중간 단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슨 크로마뇽이니 뭐니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